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에베소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이 눈으로 보이는 그 빙산은 그 빙산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은 사실은 그것이 눈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바람의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반드시 그 바람의 영향이 미치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요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역사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 중에 특별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중에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적의 문. 그 대적의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벌써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 마귀엘이 뭐냐면 그 대적의 문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걸 뭡니까?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러 오셔요. 마음의 주인. 우리 마음을 새롭게. 우리 예배에서도 표현을 말하면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한다니까 마귀를, 귀신을 그냥 쫓는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가면 또 들어와요. 쫓는 것도 힘들지만 이 마귀가 왜 이렇게 이 귀신의 역사가 그 문제나 쫓는다고 그게 한번 쫓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어온다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여러분, 똥파리가 왜 모입니까? 새벽부터 그러지만 그게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아무리 쫓아봐야 또 오지. 그게 있으면 또 온다고. 또 파리를 쫓을 게 아니라 그 파리를 끌어들이게 하는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오라고도 안 와요. 재미가 없거든. 재미있어야 오지.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눈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더 큰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진리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에 합당한 삶이죠. 삶. 반드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면 바람이 영향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진리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5장 오늘 1절부터 읽었지만 에베소 5장뿐만 아니라 4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그 믿음의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진리 안에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생명 가운데 있는지 사망 가운데 있는지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보이는 그것도 봐야 되고 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는 어제 4장에 이어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단어만 좀 다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사랑이란 단어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여러 각도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말씀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해서 이 짧은 에베소서 6장 가운데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의외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 진리에 기초한 마땅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말이죠. 어제 4장에서는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뭐냐?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만 단면만 보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 4장에서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 그 전반부에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이 똑같은 그 내용이지만 빛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했고, 뒤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실체를 하려면 단순히 사랑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 그것만 하나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사랑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런 같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맥락이, 이런 개념들이 다 함께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오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여기 특별히 이 앞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과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또 뭘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한가 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 서신에 뭐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이러한 개념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의미가 부합되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결국 그 모든 것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어디서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만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시받은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인간적인 막연한 그냥 어떤 동정심과 어떤 감정의 정과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서 나오지만 그것도 열매는 또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내 옛사람, 어제 4장에 나왔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다. 옛사람, 모든 것이 대치가 됩니다. 옛사람의 반대, 새사람. 어둠의 반대, 빛. 사망의 반대, 생명.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인데 다른 단어로, 다른 의미로, 다른 면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은 요한복음 5장으로 표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먼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처음에 이 복잡한 같지만 딱딱한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 내가 뭐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해서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했어. 복음.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만 거듭나야만. 거듭나지 않고는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원해도 원치 않아도 본인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원치 않아도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닌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몸과 영과 혼,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3분설이라고 말하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3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영혼과 몸으로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이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가려면은 항상 두 부분을 같이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상호적인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삶의 어떤 내가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통해서 또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또 돌아봄으로 보이는 내 행실을, 이 행실이 진짜 온전한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순서는 보이지 않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보이는 분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실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4장에서 5장에서도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5장 8절에서는 빛의 하늘 체험해가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뒤에 보면 안 읽었지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결국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육신의 설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자는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자고, 사랑 가운데 가는 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가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 아버지와 빛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가는 사람은